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말씀 1대1 교재에 제가 설명을 좀 같이 공부를 진행을 나가려고 합니다. 같이 시간에 한번 우리 복음 고백 같이 한번 나누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2번 나의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3번 이제 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 인생을 살아갑니다. 네, 우리 말씀 오래간만에 표 한번 같이 읽고 갈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사귐과 누리. 네, 말씀 한번 복창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일과들 이렇게 시작을 해 보셨는데 다른 교재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교재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다 빈칸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 가능하면 빈칸에 좀 좁기는 하지만 그 안에다가 성경 말씀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한 번씩 써보시면 아주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자, 일단 전체적인 목차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1과부터 11과까지 되어 있죠. 첫 번째 1과가 오늘 보는 것이 이제 제자와 1대1 양육이고, 2과가 구원의 확신, 3과가 구원 이후, 4과가 로드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과 성경, 6과 기도, 7과 교제, 18과 전도, 9과 시험, 10과가 성령 충만, 11과가 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11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첫 페이지마다 요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첫 페이지마다 이제 이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 모양이 이제 무슨 모양 같으신가요? 그림이 혹시 모양이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이게 아마 우리가 지금 이런 그림을 잘 이제 보기는 쉽지 않은데 저 손잡이입니다. 테두리 있는 원이 있는 것이, 그죠? 이제 항해사들 배들 운전하는 조타 이렇게 하는 이렇게 방향타 이렇게 조절하는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 운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게 이제 신앙의 운전대, 제목이 이제 신앙의 운전대인데 보시면은 신앙의 운전대 안에 가운데 축이 있고요. 축 테두리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 이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살 하나하나에 대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 살들이 이제 우리 말씀에서 배우는 뼈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내 뼈대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뼈대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고 이끌고 이게 유지가 되어갈 때 방향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운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형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미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목이 로드십부터 시작해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해서 11과까지 우리가 이어간다는 것이고요. 이 말씀 공부들을 우리가 꾸준히 해 나가면서 이게 말씀의 훈련을 같이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과가 이제 1대1 어떤 양육, 성경 말씀의 양육에 대한 훈련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 1과 내용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의 양육이 왜 필요한지, 말씀의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말씀의 양육을 우리가 훈련을 받는 자세가 뭔지, 뭐 각자 우리가 말씀은 듣고 공부하고 하는 훈련들을 많이 해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본부터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단 1대1 양육이라는 있는데 첫 번째 뭐 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앞부분에 설명이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면 성경에 나오는 1대1 양육이 이제 예수님도 1대1로 우리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 주셨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신 방법도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신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특별히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직접 1대1로 만나시고 개인적으로 대화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설명하시고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냥 여럿이 예수님은 어쩌면 앞에 나가서 설교한 것보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더 많아요. 마태복음에는 반반씩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얘기하지만 여럿이 있는데도 설교하는 부분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만 놓고 또 설명할 때도 있고,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대상으로 해서 1대1로 이렇게 직접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많은데,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은 거의 요한복음의 말씀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대화하는 그런 스토리가 많아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하고 종들하고 예수님하고 어머니하고 대화부터 시작을 해서 니고데모도 예수님 밤에 찾아와서 1대1로 대화했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하고 우물가에서 둘이 1대1로 대화를 했죠. 그 뒤에 뭐 38년자 병자 된 자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많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ten근하게 다가오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아주 긴 대화들을 주고받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묘사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오늘도 나오겠지만 삭개오라든가 물론 다른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1대1로 예수님하고 이렇게 만남들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데도 참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1대1이라는 말의 중요성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개별적으로 한 사람 대 각자가 하나님하고 1대1 만남 또는 우리가 1대1로 가르치는 그러는 데 이제 우리가 좀 포커스를 강조를 두고 이 말씀 훈련을 한번 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예언을 하였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제 이 질문이 처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실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예언을 하셨냐, 아니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냐. 물론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2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예언을 했냐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 개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를 부르시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사탄이 베드로를 향한 시험과 도전과 방해와 유혹에 극심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뒤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베드로의 뭐가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밀가부르듯 하는데 왜 밀가부르듯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뭐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뒤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완전히 믿음 어떤 유혹도 다 이기고 돌이킨 후에, 아니면 실패를 하더라도 넘어서도 다시 돌아온 후에 어떤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따라합시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게 이제 베드로의 사명,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말씀 훈련을 받고 연단 받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강건하게 세워가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 나라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힘을 주고 굳게 하는, 그게 양육입니다. 그런 양육의 사명이 지금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에 가면 뒤에 또 나오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1대1로 만나서, 부활 후에도 예수님은 1대1로 다 만납니다. 마리아도 만나시고 엠마오하는 제자들도 찾아가서 만나시고, 베드로도 다시 갈릴리까지 찾아가서 만나시고, 1대1로 예수님은 꼭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대화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명은 이렇게 큰 사명을 주시지만
당장 오늘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나를 모른 채 한다, 나를 부인한다, 배신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 것을 아시는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장차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 사람인가를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지금의 그렇지만 약함도 아시고 그 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붙잡고 옆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또 기다려도 주시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하나의 제자를 붙잡고 세우시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한번 같이 봅니다.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1장의 전체가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만난 이야기.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에 얼마나 중요한 다른 결론을 이야기로 써놓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1대1로 만나서 긴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면서 거기에 주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 너가 왜 신경 쓰냐, 너는 너 일만 해라, 너와 나와의 예수님의 어떤 강조점이,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명인데, 그 핵심 내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주님의 형제들을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만 잘 먹고 나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이 관심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면 12제자를 각자를 그 사람에게 맞게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맞춤형이죠. 그러니까 맞춤형 제자 훈련 1대1로 각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우리가 말씀 훈련을 교육을 하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대1로 우리가 찾아가게 되면은 이제 사실 참 쉽진 않죠. 왜냐하면 한 번에 한 사람씩밖에 못 하니까. 한 번에 수백 명, 수천 명 놓고 설교하면 참 편할 텐데, 굳이 한 사람을 놓고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맞춰서 하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따라서 평생 동안 예수님은 그래서 12명의 제자만 3년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예수님은 헌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도 마찬가지죠. 의심이 많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고 더디다고 하는 이 도마도 예수님이 책망하든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가 어떤 성격인 걸 알고 어떻게 하면 도마의 믿음이 들어가는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마의 그 원하는 대로, 도마의 상황에 맞게, 도마의 성질에 맞게 예수님은 다 응답해 주시면서 내 손가락을, 그 다음에 내 손을 내밀어 직접 너가 확인해 봐라,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 주시고 도마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한 영혼에 대한 구원과 양육의 내용을 말해봅시다. 한 영혼에 대한 구원과 양육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와라 라는 이야기죠. 직접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데, 그 삭개오는 아까도 지금 사람들 마지막에도 나왔지만 사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하고 만나면 예수님이 비난받는 상황,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당신이 만나야 되고
구원해야 되고 또 양육해야 되는 한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사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시간과 타이밍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마지막 도시,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마지막 도시였는데, 사실 예수님 마음에는 온통 그 두려움과 아니면 그 십자가에 대한 부담과 어떤 그 엄청난, 사실 또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명감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순간에서도 마지막 한 영혼, 잃어버린 하나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삭개오를 바라보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이 이 집,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위대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 온 세상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을 위해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 하면 우리는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셨다라는 말씀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과의 1대1의 만남, 1대1의 관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믿음의 눈을 뜨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특별히 그 중에 바울의 어떤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 바울의 사역의 자세도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각 사람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너희 여러 사람 가르치면서 따라오는 사람만 따라가고 못 따라오는 사람은 내버려 두는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려고 한다.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사역의 효율성 면에서는 정말 떨어지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한 영혼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의를 다 사랑하듯이, 지켜주듯이, 또 신규 관심 주듯이,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런 자세로 각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세워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의 모습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서 사역의 원리로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교재에 그렇게 나와요. 그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자를 삼았다. 제자 삼는 사역이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믿게 하고 대중 집회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소수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 거라면 본인이 머물면서 이 사람들 오랫동안 가르칠 수 있었겠지만, 본인은 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 모든 세계 모든 도시 모든 곳을 돌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들이 거기에서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삼는 사역들을 이어나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키워낸 제자들의 모습이 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유럽의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도 첫 번째로 만난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그 집을 통해서 첫 번째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울이 1대1 양육으로 키워낸 제자들의 모습을 말해보세요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디모데를 호칭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볼 때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믿음 안에서 아들된 디모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디모데에만 저러는 것이 아니라 디도라든지 예수님의 당신의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고백할 때도 꼭 저렇게 이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아들된 디모데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복음으로 낳았고 그를 양육했고 그를 키웠고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자기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놨다는 거죠. 당신의 완전한 믿음의 제자로서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냥 학생들은 잠깐 있다가 졸업시키고 1년 지나면 끝이지만 아들이라는 건 졸업이 없잖아요. 평생을 그를 붙잡고 키워서 양육해서 성인으로 우리가 키워내야 되듯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양육으로 키워낸 제자들을 많은 제자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디도에서도 그렇죠. 나의 참 아들된 디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이 로마서 이제 마지막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편지 말미 마지막에 그 인사하고 사람 그 문안하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인사장 또는 소개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사역하면서 만나고 교제했던 그 이름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평생을 걸쳐서 사역했던 열매인데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1:1 양육 또는 만남, 교제, 훈련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키워낸 그놈의 당신의 어떤 믿음의 제자들 이름이죠. 그래서 이런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제 양육의 모델들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진짜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고 성장을 하려면 그냥 대중적인 어떤 강의만 듣고 설교만 듣고 성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내가 배울 수 있는 누군가 또는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되고 스승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있어서 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분들 도움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받았으면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그 말씀의 양육을 내가 이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멈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누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양육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또 이 양육을 이어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로로 쓰임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사명은 우리가 누구든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멈추면 안 되고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우리가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1:1 양육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5개 정도의 5번 5개의 주제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일단 5개를 모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양육자는 부모, 양육받는 사람은 자녀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한다. 부모와 자녀의 심정이다. 단순히 스승과 제자라든가 단순히 주고받는 가르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부모와 자녀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선생님들과의 스승과 제자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 영혼에 대한 책임과 사랑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런 사랑의 관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낳고 키워서 성장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내가 만드는 데 쓰임받는 그 부모로서의 책임 또는 자녀로서의 자세,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로 말씀의 양육을 내가 받아들이든가 내 성장하든가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양육자가 되고 또 양육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갈망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내가 더 하나님의 양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 진정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스승, 부활성에 가르치는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빠지느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시작. 사람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 양육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제자, 가르치는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3번, 누구의 힘으로 양육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양육해야 된다. 내 지혜나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아멘. 4번, 양육은 뭐를 보여주는 거다? 본을 보여주는 거다. 말로만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내 삶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힘든 것이죠. 5번, 성공적인 양육은
뭐가 결국엔 남아야 된다? 말씀이 남게 해야 된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남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누가 필요해요? 누군가 새롭게 태어났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누구예요? 부모가 필요한 거죠. 예, 부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믿음의 대상들을 향한 이 부모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양육하고 다가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까 이 말씀에 이어지는 건데 다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 다음에 나의 자녀들아. 아주 아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양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어머니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저런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저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군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어떤 한 영혼을 낳는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양육하는 우리 일꾼들이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자, 양육자와 이제 1번인데요. 아까 그래서 이 말씀이 1번 위에는 빠졌는데, 자, 부모와 자녀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양육자와 양육받는 사람은 어떤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자녀에게 하듯.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말씀을 양육하는 자와 말씀의 양육을 받는 사람은, 말씀 앞에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 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관계, 스승과 제자의 가르치는 그런 단순한 관계가, 정보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양육받는 사람은 특별히 양육을 받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태도죠. 우리가 양육을 받는 사람이 사실 사모해야 되는 것은 젖이지만, 젖이 왜 필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도 지금 이 말씀 공부를 시작하는 이유가 우리가 더 자라는 것이 멈추어 있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의 우리의 정말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책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라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정말 은혜 안에서 더 자라기를 원하시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많이 주님 안에 말씀을 붙잡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사는 사람은 나는 이제 자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영적으로 성장이나 자라가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동물 단계에서부터 하나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도 이게 엄청난 영적인 성장의 단계거든요.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저절로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동물 단계에서 식물 단계 넘어가는 것도 십자가고, 사람 단계에서 마귀 단계, 천사 단계, 하나님 단계 올라가는 단계 하나가 십자가예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내가 동물 단계에서 하나님 단계로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올라가야 되는 단계고, 그 과정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 과정들을 사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 영적으로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사모함이 생기죠. 말씀에 대한 은혜의 갈급함이 생겨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보면 말씀이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멀어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세상 것이 차고, 이게 내 안에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 것이 채워지고 땅의 것, 사람이 채워지면 절대로 영적인 욕구가 안 생기고, 그래서 말씀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교회도 멀어지고, 하나님 멀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내 안에 정말 주님으로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결단이 서고 주님의 영상에 소망이 되고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면 우리는 반드시 젖을 찾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양식은 무언가요? 당연히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라고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아라. 아멘. 자, 두 번째, 사람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까는 부모와 자녀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제자가 아닌 누구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득 채우도록 해줘야 된다. 계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터를 잡고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엔 알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예, 그래서 양육의 목표가 그래서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을 믿고 지식으로 알고 하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결국에는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인간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예수를 닮은 존재로 우리가 이제 이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내가 만약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배우는 사람에게 누구를 심어줘야 되느냐? 예수가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양육의 결과는 그걸로 아는 거죠.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자, 양육자와 양육받는 사람은 양육 과정에서 어떤 것에 관심을 둬야 합니까? 다 비슷한 질문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주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아멘. 여기도 또 아까 나왔던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가르침으로 되는 것만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먼저 성장이 되면 그건 이제 뒤따라 오는 건데, 먼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채워지지 않고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로서의 양육자로서의 자격이 일단 없어져요. 예,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책망하셨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양육을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려다 보면 먼저 누구를 돌아보게 되느냐? 항상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약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애쓰다 보면 나가 같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면 빨리 가르치기 시작하면 돼. 애기들이 빨리 엄마가 부모가 되기를 원하면 빨리 애를 낳으면 되는 것처럼. 비유가 좀 그런가요? 자, 세 번째, 누구의 힘으로 양육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 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양육에 대한 말씀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럼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역사하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도 일꾼이 되었는데 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꾼이 되느냐?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만 잘 따라가고 그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머리가 난 많이 지나갔다, 이제 그런 거 탓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 속에 알고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공부하다 보면
내가 같이 성장하고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나누어지고 말씀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주님도 반드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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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영적 양육의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자와 양육받는 사람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어떤 믿음을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다 같이. 너희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런 확신 하나만 우리 심령에 탁 박혀 있어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걱정하면서 삽니다. 아멘. 예,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귀한데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 은혜,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이 일을 결국에는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힘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 양육자와 양육받는 사람이 늘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큰 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렵고도 무섭고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럼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4번. 이번에는 본을 보이라 합니다. 말씀의 양육은 본을 보이고 본을 따라가는 것이다.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내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본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육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인도하다 보면 내가 더 주님을 본받게 되고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런 자세가 없이 양육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 교육은 내가 더 배우지 않아도,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어떤 모델이 없이 나는 이미 다 됐고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세상 교육은.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 교육은 나도 이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주님을 붙잡고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같이 도와서 함께 성장해가는, 이게 우리 신앙의 훈련이거든요. 교육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붙잡고 내가 붙잡고 양육하고, 그래서 양육도 그냥 교육이 아니라 우리는 꼭 양육이란 말을 써요. 기독교 교육은. 왜? 교육은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전달만 하면 끝나는 게 교육인데, 양육이라는 것은 내가 본을 보여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들을 이해해줘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줘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믿어줘야 되고 하는 그런 아주 힘든 사랑의 여정이기 때문에 양육이란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애쓰다 보면 뭐가 남느냐? 그리스도가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새겨지고. 할렐루야. 아멘. 자, 어떻게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떳떳하게 우리가 우리 삶 자체가 본을 보이는 삶이 되어야 자신 있게 우리를 따라오는 말씀의 사람들에게도 저렇게 이제 저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사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오늘 같으면은 뭐 교수님이다, 목사님이다, 존경받고 뭐 보장받고 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보장이나 특권 없이 정말 힘들게 고되게 그리고는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순교하시는 십자가의 순교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죽음으로 마지막 영광의 그 마지막까지 고난 속에서 그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님의 길이 뭔지를 온 삶으로 보여준 거죠. 삶으로. 그래서 기독교 정말 신앙 교육은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교육도 그러잖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자네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뒤를 보고 따라오면서 자기들이 보며 배우면서 자란다는 것이죠. 그런 말들이 있듯이 하여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런 걸 우리가 돌이켜 보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실 저도 두렵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함부로 살 수가 없는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양육자, 교육자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로서의 우리가 삶이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우리가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본을 보였나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들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 평생 설교한 것보다 예수님이 직접 대하에다 물 담아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한 번의 모범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으로 마음에 새겨졌을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서로 섬기면서 뭔가를 말로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십자가로 섬김으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에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말로만 내가 하나님이다, 나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너 손을 갖다가 이렇게 눈앞에 보여주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피 흘리면서 사랑을 증거했는데도 그런데도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리 와봐, 너 손으로 나를 넣어봐, 손 만져봐.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낮아지시고 끝까지 이해해 주시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붙잡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만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훈련을 우리가 평생 이어갈 때 우리가 말씀을 입게 되는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성공적인 양육은 뭐를 남게 해야 된다? 말씀이 남게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말씀이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양육의 핵심은 뭐냐? 유명한 신명기 6장 쉐마죠. 1절부터 보면 쉐마는 6장 3절부터 말씀인데, 자, 지금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가르치라. 따라합시다. 가르치라.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명령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고요. 자, 6장 4절부터 쉐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주 사방에다 말씀을 다 붙이라는 거죠. 말씀을 새기라는 거죠. 말씀을 항상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남겨져야 되고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자손손 이어지고 새겨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게 되고, 또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긴 핵심이 뭐냐?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다 지키라는 이야기고요. 이 언약을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행전 20장에 아주 너무 귀한 소중한 말씀을 남겨놓고 떠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이건 마지막 말씀에 꼭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나고 있는데요. 떠나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떠난 다음에 이리들이 너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리가 찾아와서 양떼들을 해친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끌어서 누구를 따르게 한다? 누구를 끌어 따르게 한다? 자기를 따르게 한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을 따르게 하려고 무슨 말을 한다고요? 어그러진 말을 한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말을 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이겠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뭐 한다고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떠나고 나면 이 남아있는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위험한 일에 처하고 시련을 또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마음 놓고 거기를 떠날 수가 있어요? 떠나면 안 돼요? 그럼 거기만 지키고 평생 있어야 돼? 선교하지 말고요. 자,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자기는 이미 떠나지만 지금 내가 여러분을 32절에 보면 떠나지만 지금 떠나면서 어디에다 여러분을 맡기고 간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첫 번째 주님과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려고 했다면 난 여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떠나도 여기 너희들은 누가 지켜준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고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 너희들이 배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 말씀이 너희들을 붙잡아주고 지켜주고 이기게 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심어줘야 되고 사람에게 매이게 하면 안 되고 말씀이 남겨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아멘. 따라합시다. 그 말씀이 나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넘어서게 해서 결국에는 기업이 있게 하신다.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천국의 왕권을 얻게 된다. 아멘.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떤 준비를 시켜놓고 떠나느냐? 31절이죠. 몇 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여러분을 어떻게 일깨웠어요? 3년 동안 여러분을 일깨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요? 밤낮 쉬지 않고. 아니 밤에까지 해야 되네. 큰일 났네 이거. 낮에만 조금씩 하는 게 아니고 밤낮 쉬지도 않고. 이건 더 심하네. 어떻게 무엇을 흘리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 말씀을 나눌 때 눈물로 각 사람을, 그것도 각 사람입니다. 또 모아놓고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세워지겠죠. 사실 예수님이 저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몇 년 동안? 3년 동안 밤낮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안 쉬시고 눈물로 예수님 제자들 각 사람을 훈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 제자들을 능히 다 든든히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귀한 우리의 양식이고, 또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얼마도 필요한,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5가지의 사례가 되는 말씀들을 신구약에서 몇 개씩 샘플을 뽑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의 양육을 해 나갈 텐데, 그 말씀에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를 오늘 5가지를 이 교재에서 1과에서 시작 정리를 한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2과를 갈 텐데요. 저도 지금 혼자 이제 이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3과를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저도 이제 이런 공부를 진짜 오래간만에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교회 스타일이 이런 시리가 아니었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어떤 말씀이나 세미나나 뭐 수련회나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처음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자 훈련할 때라든가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 앞에 들어와서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새롭게 배운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일일이 다 직접 제 손으로 쓰는 거예요. 제 글씨를 제가 펜으로 다 씁니다. 쓰면서 요 말씀의 뜻이 깊은 이 질문하고 맞춰서 말씀을 쓰다 보니까, 쓰면서 답이 어떤 때는 찾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제가 산성교회 처음 왔을 때 한 25년, 26년, 27년 그쯤 됐을 때 처음에 왔는데, 그 이천수 목사님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성경 공부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발견을 하고 증을포역에 내려가 가지고 있잖아요, 테이프를 다 빌려다가 교재를 다 사다가 그 이천수 목사님 공부 교재를 보면 설명만 있지, 그리고 뒤에 참조하는 성경 구절 표시만 돼 있지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을 오른쪽 백지에다가 미리 찾아서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놓고 한번 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다 찾아 적어 놓고 강의를 듣고 하는 그런,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그 생각이 나요. 그런 훈련이 우리가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저 혼자 하다가 이제 은혜 받고 나서 그래 들어와서 이제 일하다 바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걸 제가 참 많이 놓쳤는데, 사실 진짜 성경 공부는 말씀을 찾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찾고 또 적고 기록하면서 또 마음에 새기면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양육에 관련된 집중된 말씀과 양육에 관련된 말씀을 성경에서 몇 가지만 딱 끌어왔는데, 그래서 주제별로 이걸 모아서 한번 새기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조금, 제가 뭐 전달은 잘 못했어도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 말씀의 공부의 힘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냥 설교만 듣고 은혜만 받고 끝나면 그는 정말 뭐 콩나물 물 주듯이 그냥 잠깐 적시고 쫙 빠져나가는, 그렇게 이제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1과부터 11과까지 쭉 가면서 어떤 주제나 큰 틀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더 잘 세워지고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과 진리 가운데 정말 딱 세워져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지, 그래야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복음이 나한테 말씀도 나가죠.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제가 1과 첫 번째 교재가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제일 쉬운 교재를 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교재가 첫 번째로 와버렸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거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다른 거 답 찾으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그냥 말씀만 읽고 할렐루야 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책은 왜 이렇게 만들었냐, 중간까지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고 씨름하고 붙잡고 가시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성령님이 스승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좀 더 성장하고 우리가 나를 채우는데 다듬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잘 의지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데, 사실 이게 한 번에 하려면 한 시간 반에서 2시간은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게 하루에 조금씩 나눠서 하면 매일 이 말씀을 읽고 쓰고 하는 그런 습관만 들여도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하여튼 어려우시더라도 쉬운 교재도 또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주셔서 이 말씀의 훈련들을 꾸준히 이어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결단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나의 귀한 지체들, 영혼들, 또 연약한 지체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우리 교회들, 하나님 우리가 다 앞으로 만나야 되는
하나님 많은 심령들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뜻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주님 안에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담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